예, 오늘은 창세기 37장 요셉이 17세 때 형들에 의해서 광야의 마른 구덩이에 파묻힐 뻔하다가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서 창세기 39장부터 41장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바로 앞에 총리로 쓸 때까지 39세 때죠 그때가. 그러니까 거의 22년 동안을 참 고난과 환난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아왔던 그 세월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세월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요.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 41장부터 45장까지 있는 요셉과 형제들 간의 아름다운 용서와 그 회개, 그 화해를 통해서 이제 이 애국에서 이스라엘 한민족을 이루는 야곱의 그 유언과 죽음, 하나님의 왕권과 제사장권의 나라 이스라엘이 드디어 태동하게 되는 귀한 장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200만에서 500만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대장정 시작점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다윗으로 연결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됩니다. 요셉의 족보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드라마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형제들은 아시다시피 15년의 터울을 두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91세 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창세기 말미에 가서 14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런 귀한 이스라엘 민족의 모태가 되는 모판이 되는 이 장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요셉이라고 했을 때는 10편, 106편 나왔다시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라는 말을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계시와 비전을 잡고 역경을 극복했다 하는 식으로 많이 인용됩니다만은 이 꿈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뭔가를 애매하게 감춰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꿈이라는 것은 나중에 확인한다시피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것 같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입니다만은 아직은 애매하게 희미하게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 요셉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도 큰 고난을 받았다는 건데 이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고난이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절실한 낙심과 절망의 자리까지 갔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겨우겨우 신앙을 이어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혹독한 과정을 거쳤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형제들에게 종으로 팔려갔다는 것이 무슨 형통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았으나 무고를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생각에는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러나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완성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 그 계획과 그 결정을 이끌어 가시는 그 도구로 삼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네. 요셉의 가는 길은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길이기에 형통하다라고 시편 106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신앙은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그 공감 그리고 진심 어린 감격에 의한 그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이제 그 신앙으로 시작된 그 신앙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자들의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은 그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로마서 5장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해놓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렇게 나옴으로 말미암아 환난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신자 인생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심 어린 신앙 고백만으로서는 구원의 완성이 이제 시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몸으로 직접 체득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몸 속에 있는 실력으로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내 몸의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으로 이끄신답니다. 그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그죠? 우리가 결혼할 때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그 기도를 합니다. 이런 배우자를 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랑할 때 진심과 열정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이 그 진심과 열정, 그 신앙 고백처럼 그런 뜨거운 열정만으로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가 놀랍니다. 그렇죠? 아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내가 골라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사람이 과연 나의 안에 맞는가? 하는 그 냉혹한 현실, 그 전쟁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 고난 중에 있는 그 속에서 혼비백산하고 놀란 현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신령 가운데 임하는 천국이에요. 사실 부부간의 그 전쟁에서 사실 내 하나 참는 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내 하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더 나아가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대한 목표의 한 일부분을 이루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갑니까? 사랑이라면 결국 망했다. 벌장 다 봤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관계는 이제 벌장 다 봤다 이거예요. 체면입니다. 포기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다 용납하는 것을 인내하고 참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인내라는 거,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죠. 나의 유익을 구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길, 아가페의 사랑의 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가 되었을 때 그 평생을 살면서 배웁니다. 사실은 내 스스로는 배운 줄 모르고 배웁니다. 참고 인내하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나는 참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겪고 나서야 돌아서서 볼 때 그때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구약이 그림자죠. 이 요셉도 나중에 겪고 나서야 총리가 되고 나서야 그리고 형제와 화해하고 아버지와 회유하고 난다. 그때가 39세입니다. 39세 때 비로소 창세기 46장에서 야곱과 드디어 상봉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그림자죠. 그 뒤에 요셉인들 나중에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간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증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가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다가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의지, 어떤 열정, 야심, 의욕 이런 자랑 같은 것들을 하나씩 뽑아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근거가 되고 우리 힘이 되고 소망이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특별한 소망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인생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의 레아의 아들이 야곱의 그 편애, 요셉을 편애한 거에 만들어낸
서로 다른 모양의 피해자였다면 요셉 역시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큰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기 아내 라헬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했기 때문에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을 때가 요셉의 나이가 대략 7세입니다. 7살이라고요. 그래서 이 요셉과 야곱의 결집, 말하자면 그러니까 일찍 상처했지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 요셉을 통해서 라헬의 그림자를 찾으려 했고, 또한 요셉은 그런 아버지에게서 이런 어머니를 찾았을 가능성이 있다 입니다. 밀접한 이 결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결속이 결속의 큰 피해자가 요셉이지만, 그러나 뒤집어 생각하면 또 그것이 큰 복이에요. 야곱의 신앙이 그대로 요셉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손대로 내려왔던. 그러니까 이제 확인하다시피 창세기 37장 언저리에서 요셉이 아버지의 눈과 귀가 되죠. 그렇죠? 아버지와의 그 존재가 자기와 동일시되는 거죠. 그 특권과 지위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은 야곱이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에서에게 밀려났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근면했습니다. 그 근면성을 이어갔습니다. 그 근면한 자질과 유능한 어떤 성격의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아버지 야곱과의 그 긴밀한 연결로 인하여. 그래서 이 야곱이 어릴 때부터 그 유능한 근면성을 발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라반과의 사이에 물론 긴장 관계가 있었지만 그래도 라반의 인정을 받고, 그로 인하여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까지도 풍성하게 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충성심, 윗사람에 대한 충성심과 그 유능함이 긴장 관계가 없이 그대로 그 권위자들과의 사이에 참으로 권위자들에게 인정과 신뢰를 받았다. 끊임없이. 그렇죠. 시위대장 보디발, 그리고 술 가는 장, 떡 가는 장, 바로에게까지 이렇게 관리자로서의 자질이 이 어릴 때부터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셉은 여러 형제 중에서 채색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채색 옷은 원어적으로 얘기해서 소매가 넓은 옷이라는 겁니다. 소매가 넓다는 것은 관리자, 화이트 칼라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은 블루 칼라, 노동자고 이쪽은 관리자예요. 이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릴 때 종들 중에서 확실히 뛰어난 사람을 뽑아서 요셉을 특별히 야곱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어떤 농사할 때 그 술이나 어떤 언어, 어학, 문자 이런 것들을 고등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가시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39장에 보디발의 집에서 39장 4절에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네. 참 잘 섬겼죠. 그 충성심과 근면성, 그 유능한 자질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이 최하발이 노예에서 바로 보디발의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물론 요셉의 그 근면성이지만 특별히 그 이면에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성령에 팔려서 철저히 밑바닥 노예 신분도 떨어지는 상황을 허락하셨습니다. 요셉으로 하여금.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삭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높이시기 전에 그를 야곱에게서 완전히 떼어내는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서 부여받은 그 특권을 완전히 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다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특별히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때 75세 때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 25년이 지나고 나면 100세 때 비로소 이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25년 동안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습니까? 자식이 안 태어나고. 근데 이삭이 태어났죠. 참 이 100세 얻은 자식이라는 게 얼마나 애지중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모 자녀 관계, 하나님을 생각하는 관계보다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이삭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상화되는 거지요. 심리적 우상물이 이삭이 되는 거라고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보기에는 야 이제 우리 집안 살았다. 우리 집안의 안정과 번영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게 됐다. 어떤 현재적인 성취감을 맛보살지 모릅니다만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제물로 바치어질 때 이삭의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즘 말로 요즘은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외상 스트레스 장애. 이게 이삭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에서에 대한 편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남자다움, 자기가 남자답게 행동을 못했잖아요. 저 같았으면, 제가 이삭 같았으면, 아버지 왜 제가 제물로 바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는데 이삭은 철저히 순종으로 넘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도 이런 상황에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닥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를 이어 전수되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다 이런 밑바닥에 깔린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삭도 그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과 비슷해요. 창세기 26장 7절을 보시면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리브가를 우리가 속이죠. 비슷하죠. 요셉도 마찬가지 그 전철을 밟습니다. 이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들에 의해서 광야의 마른 무덤에 던져졌고 그 굶주림과 죽음의 공포, 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 지극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과정을 잘 극복했다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요셉의 생애를 보면 참 눈물 없이는 볼 수가 없어요. 참 친형들에게조차 버림받고 이제 자신은 아무도 믿거나 기댈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극단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또한 옥에서 이것을 엄청 많은 세월 동안 그렇게 견딘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한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그 신앙, 그 밀접한 관계에서 빚어진 야곱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됐다고 봅니다. 그죠? 성장기 부모의 신앙과 또 그 부모와의 그 긍정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어지는 깊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분명히 이 형제들을 모아놓고 그런 말씀 했을 겁니다. 자기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의 얘기도 했고 야곱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얘기했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약복 나루토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물론 요셉이 더 강하게 받아들였겠죠. 그것이 그대로 요셉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놓고 예배드리면서 야곱이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엘헬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외친 야곱의 신앙이 그대로 전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거기에서 자기 삶의 고난의 의미를 찾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의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나의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특별한 과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참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것이 기회다. 그것이
이 괴로운 하루하루를 견뎌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지요. 그죠? 이 험악한 환경 가운데서 벗어날 가망이 전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절망에서부터 구해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의 숙명이요 운명이요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약복강줄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믿습니다. 시편에 나오는 모든 다윗의 대부분의 기도가 하나님 왜 하나님을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야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니까 이렇게만 기도하셨죠. 그것이 우리가 원망해서 더 나아가서 내가 비록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벌주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왜? 아버지와 자녀관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서 내 마음을 활짝 털어놓고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십니다. 참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창세기 40장에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아 가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40장에 보시면 요셉이 그 바로의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미래를 예지했던 것처럼 그러나 자신의 미래를 그처럼 분명히 볼 수는 없었지만 희미하게라도 잡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꾼 꿈 다니 자기 형제들의 다니 너에게 절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한 그 꿈에 확실한 비전은 보여주시지 않았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기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이 신앙이 자랑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머물게 하는 그 원천적인 힘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은 장차 실현될 어떤 운명을 계시하는 꿈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 의미를 묻는 가운데서 그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붙들며 현재의 고난을 넘어서는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고난에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의미를 찾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답을 찾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입니다. 실험하는 과정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답 자체보다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실험하는 그 과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조하는 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 당한 이 고난의 그 이야기 구조 속에 가장 큰 스토리 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의 그 개인의 운명의 그 개인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보다 훨씬 거대한 이야기 구조의 한 부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받은 그 고난, 형들에서 고난을 받는 그 모든 시간 내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요셉에 앞서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요셉 한 사람의 체험을 사용해서 그의 가족을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는 계획을 진행 중이셨고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의 가족은 거대한 민족을 이루고 장차 애굽의 노예로 있다가 모세를 따라 자유를 찾아 나가게 될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개인의 역사가 수백 년으로 이어진 400년까지 이어진 수많은 후손들을 위한 거대한 부상의 일부라는 사실까지는 생각을 못했겠지만 그 계시는 증거는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언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에 가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의 꿈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가 살아가는 삶은 임의로 드러나는 별의 사건으로 우연으로 점철된 인생이 아니라 그가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 하게 이해할 수 없었던 어느 하나님의 그 한 목적을 성취해가는 과정의 일부분이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으로 50장 20절에 나오지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형제들이 그럽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의 삶을 보고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 삶 속에서도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겪는 이 비극적인 모든 고난과 환난이 결국 행복한 결말로 끝난다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이 삶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신비에 가득한 목적 속에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